네, 저는 좀 자유스러운 복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 때에 목동 현대백화점에 갈 때에도 시골 노인분들도 잘 안 신는 검은색에 노란 털이 달린 일명 털신을 신고 가기도 했었죠. 노예 사무실에 가면 노예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정장 또는 깔끔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작년에 이어 어제까지 세 번 노예 사무실에 꼭 필요한 일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억 단위가 넘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것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자가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나란 일이든 노예 일이든 공사 업체에겐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이 좀 보통의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일수가 되어 버렸죠. 개인집이면 아주 디테일한 어떤 어려운 그런 주문까지 어찌 해 보겠지만은 단체에 속한 건물은 뚜렷한 주인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해결한다고 특유의 오지랖인지 쓸데없는 일 욕심인지 결국 제 입에서 꺼낸 말은 어제까지 다 해결해 주고 말았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노예 해관 건물 실내 리모델링 공사에 몇십 년이 되어서 철크등 소리가 나는 문은 교체하지 않았기에 옥의 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만 제 안에 발동했던 것이죠. 아, 이제 이런 것은 그만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볼 거야 하면서 눈에 들어오게 왔기에 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끝에는 꼭 또 이렇게 따라 붙는 말들도 있기 마련이죠. 이젠 외부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자제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 마무리를 지어줘야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교회 안의 일도 너무 많기에 이제는 밖에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좀 눈을 좀 감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쓰이는 대로 전부 다 한다면 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교회 안으로 우리 마을 안으로 좀 더 크게 떠 보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한 것을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 이게 우스운 꼴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8장의 분위기가 마치 이런 느낌.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로 시작하는 이사야 48장.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두 번째,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네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1절에 열거된 이 네 가지의 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들의 문화에 깊이 빠져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정체성을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또 볼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볼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 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을까요? 바벨론 제국의 사상들과 버무려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요상한 사상들,
마치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 지난주 인간극장을 제가 잠시 스쳐가듯 보았는데 비구니 여성인 것 같은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는지 목소리가 너무도 예쁘신 그런 분이 인간극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대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그분들도 다 성악을 전공하셨는지 함께 노래를 연습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노래라고 하는 장르에서 하나의 통합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결코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상과 바벨론의 사상들이 혼합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끝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끝 부분이 어떻습니까? 끝이 약간 부정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라고 하나,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1절 마지막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으니 1절 끝에 뭐라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지금 4절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1절 끝에 말씀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 8절 끝부분에 봅시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가 정령 배신하여. 그 같은 맥락인데 모태에서 네가 배역한 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다, 배역한 자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네 목은 쇠의 힘줄이며 완고하며 이마는 노시라.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로 불림을 받는다. 이 누구라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기엔 조금 먼 당신, 가까이 하기 싫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려도 시원찮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로 불릴 줄 내 알았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걸 따져보면 이거는 이러한 나라 이 백성들은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을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정말이지요. 버려도 시원찮을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정말 버려도 시원찮을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가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버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민족, 그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난 너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아니, 멸절시켜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고요. 목은 새에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고. 이런 사람 버려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멸절시켜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우리의 행실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주님은 행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형편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한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질이 중에 모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고레스를 준비시켜서 포로에서 귀환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6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6절 중간,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은비한 일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은밀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도 시원찮을 판의 이 민족을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이것이 바로 은비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전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벨론에서의 해방,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은비한 일의 수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순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손에 거머쥐는 로또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첨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손에 든 것은 계산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로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손에 계산기를 들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로또이면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왜 다른 나라를 엿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은요, 22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면 전부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또인데도 계산기 들고 있는 인생, 오늘 이런 인생은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강인데 다른 나라만 엿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울이고 있으니 평강이 떠나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너지는 것이 왜 무너집니까?
내 자신이 기초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늘 하루의 시작의 기초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구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오늘도 내민 손 붙잡고 순종하는 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게도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그려보면서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게 평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엿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 하나님 매일 무너지는 내 자신이 기초가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 위주의 삶을, 내 인생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희생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은 좁고 협착했어.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찾는 이 적지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기 쉬운 그 길보다는 하나님 소중한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품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전부 다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손에 계산기를 들고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면 전부 다 얻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처음 믿을 때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눈물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지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이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의 은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시원찮은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답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이 오늘 하루가 삶의 자리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건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